1762년 윤 5월의 어느 여름날, 조선의 궁궐 창경궁 앞마당에 기괴한 물건 하나가 놓입니다. 곡식을 담는 나무 상자, 바로 뒤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캄캄한 상자 안에 한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왕세자, 훗날 우리가 사도세자라 부르는 이선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아버지 영조는 냉정했습니다. 뒤주 뚜껑에 못을 받고 그 위에 무거운 돌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8일, 장장 8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뒤주 안은 찜통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처음엔 비명이, 그 다음엔 신음이, 마지막엔 썩는 냄새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입니까? 남의 자식도 굶기면 가슴 아픈데 금지옥엽 키운 친아들을 말려 죽인 비극. 우리는 흔히 사도세자가 미쳐서 사람을 죽이고 난동을 피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주 앞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권력이라는 비정한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린 천륜. 오늘 느린 뉴스 야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 잔인했던 8일간의 기록을 열어봅니다. 영조에게는 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술이 출신 어머니란 천한 신분, 또 하나는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 그래서 그는 평생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공부도 정치도 예절도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 영조에게 늦둥이 아들이 생깁니다. 나이 41에 얻은 귀한 아들,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태어난 순간 영조는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 뒤를 이을 핏줄이 생겼다.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하고 불과 14개월 만에 세자로 만듭니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세자 책봉.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뜻이죠. 어린 사도세자는 영특했습니다. 2살 때 글자를 알고 3살 때 시를 지었을 정도니까요. 영조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은 성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지나친 기대가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조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엄매무새가 그게 뭐냐? 글 읽는 소리가 왜 그리 작으냐? 완벽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어린 세자는 숨이 막혀갔습니다.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질책뿐. 9살, 10살 한창 뛰어놀 나이에 세자는 점점 말수를 잃어갑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세. 마음의 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일까요? 세자는 자라면서 공부보다는 칼 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체격도 장대하고 무인의 기질을 보였죠. 공부벌레였던 영조는 이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네가 그러고도 왕이 될 상이냐? 아버지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아들의 두려움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눈 뜨면 마주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왕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궁궐 안. 과연 사도세자는 어떻게 미쳐갔을까요? 아버지의 숨 막히는 압박, 세자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어가면서 세자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대증이었습니다. 오대, 띠대, 즉 옷을 입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왕세자가 옷을 못 입는다니요? 세자는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옷이 나를 조여온다. 불길한 귀신이 붙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불태웠고 그것도 모자라 옷 시중을 들던 궁녀들을 죽였습니다. 실록이 아닌 한중록의 기록을 보면 그 참상이 더 자세합니다. 세자는 옷을 입다가 화가 나면 옆에 있는 내관이나 궁녀를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궁궐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잘린 머리가 굴러다니는데 그 옆에서 태연히 옷을 입는 세자.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에게 관복용포는 곧 아버지 영조를 만나는 수의와 같았다고요. 옷을 입는다는 아버지를 만난다. 즉, 혼난다. 죽고 싶다. 이 끔찍한 공포가 옷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터진 겁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영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프구나, 치료해야겠다. 이게 정상이지요.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해야 하는 왕이었으니까요. 영조는 세자를 불러다 놓고 더욱 모질게 다그칩니다. 네 놈이 미쳤구나.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버지가 죽어버리라고 소리칠 때마다 세자의 광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세자는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평양까지 놀러가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세자가 궁을 몰래 나갔다는 건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이건 영모로 몰릴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사실을 알고도 덮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흠집이 될까봐, 완벽한 나의 통치의 오점이 될까봐.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했고 아들은 그 틈을 타서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살인. 세자의 칼끝은 이제 힘없는 궁녀들을 넘어 자신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 영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어나갈까? 세자가 언제 칼을 들고 올지 모른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영조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충격적인 고변을 한 것입니다. 전하, 세자의 병이 깊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상황. 대체 세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길래 어머니마저 등을 돌렸을까요? 세자는 궁궐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신하들은 그를 기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해경궁 홍씨를 남편의 광기를 지켜보며 눈물 흘린 비련의 여인으로 압니다. 하지만 야사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무서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미쳐 날뛸수록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정조 이산입니다. 남편은 이미 끝났다. 내 아들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친정인 홍씨 가문과 결탁하여 세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보다 가문의 안위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가 땅을 팠다는 소문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세자는 궁궐 뒤편에 몰래 땅을 파고 지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관을 짜놓고 눕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고 합니다. 영조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것은 영모다. 왕을 저주하는 구판. 이것은 죽어 마땅한 대역죄였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그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 이 씨였습니다. 1762년 5월 22일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전하, 세자의 병이 깊어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손 정조를 위해서라도 대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을 죽여주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세자가 살아있으면 역적으로 몰려 죄 없는 손자 정조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아들을 희생시켜 손자라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의 고변을 들은 영조,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어미조차 포기한 자식이다. 이제 망설일 것이 없다. 영조는 그 길로 칼을 차고 세자가 있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의 나이 69. 노왕의 발걸음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늘도 비극을 알았는지 그날따라 날씨는 유독 맑고 햇볕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도 대청마루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아버지가 다가오는 발소리. 그것이 저승사자의 발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드디어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영조는 칼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자결하라. 칼을 던져주며 죽으라는 아버지.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는 아들. 이 비극적인 대치 상황에서 영조는 기상천외한 물건을 가져오라 시킵니다. 뒤주를 대령하라. 칼로 죽이기에는 피를 보기 싫고 사약을 내리기에는 죄인 같으니 스스로 굶어 죽으라는 잔인한 명령. 그렇게 거대한 뒤주가 마당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세자는 스스로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개과천선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지만 영조는 직접 뚜껑을 닫았습니다. 쾅!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자의 세상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그것도 모자라 직접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고 숨구멍조차 막으라 명했습니다. 첫날 밤은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뒤주 안에서 벽을 치는 소리,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리. 하지만 궁궐의 그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뒤주에 다가가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처단하겠다. 신하들도 내관들도 심지어 아내 해경궁 홍씨마저 숨죽여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때 야사에 전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 새손이었던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바마마, 아비 살려주옵소서. 아비가 죽어가옵니다. 하지만 영조는 매몰찼습니다. 어린 손자를 끌어내고 뒤주 주변의 경비를 더 강화했죠. 3일이 지났습니다. 때는 윤 5월 한여름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을 겁니다. 좁은 나무 상자 안,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찜통, 물 한 모금 없는 지옥. 세자는 탈수와 고열에 시달리며 점차 미쳐갔을 겁니다.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엔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물 좀 다오. 아바마마, 물. 갈라진 목소리가 나무 틈으로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누군가 몰래 부채로 바람을 불어넣었다거나 대나무 빨대로 물을 넣어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말라갔습니다.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는 참혹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뒤주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비명도 신음도 멈췄습니다. 8일째 아침 영조가 뒤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뒤주를 두드려 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밧줄을 풀고 뚜껑을 열라 명합니다. 끼익 8일 만에 열린 뚜껑. 그 안에는 웅크린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시신 앞에서 비정한 아버지 영조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영조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짧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생각할사, 슬퍼할도, 너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도세자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죽이고 나서야 슬퍼한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름입니까? 사도세자가 비참하게 숨을 거둔 후 영조는 서둘러 장례를 치릅니다. 죄인의 몸으로 죽었기에 장례 절차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세자는 차가운 땅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어린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의 정조 이산입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어린 세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자칫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죽을 수 있다는 공포. 그래서 이사는 숨죽여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효장세자 영조의 죽은 맏아들의 양자다. 그렇게 철저히 신분을 세탁하고 할아버지 영조의 비위를 맞추며 장장 14년을 버텼습니다. 가슴 속에 시퍼런 칼을 품은 채 말이죠. 1776년 철옹성 갔던 영조가 승하하고 드디어 25세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대신들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저 젊은 왕이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인가? 즉위식 날, 편전에 모인 수백 명의 신하들 앞에서 정조는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첫마디를 던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순간 궁궐은 얼어붙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고 입 밖에도 못 내게 했던 지난 14년의 금기를 왕이 되자마자 깨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정조는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 세력들을 숙청하고 가담했던 자들을 유배 보냅니다.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고 초라했던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니 그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는 매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성대한 행차를 벌였습니다. 뒤주에 갇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어간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정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바마마, 보고 계십니까? 소자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소서. 비정한 아버지 영조가 만든 비극. 하지만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선 아들 정조의 위대한 효심. 뒤주에서 시작된 죽음은 결국 조선의 르네상스라는 꽃을 피우며 막을 내립니다. 사도세자, 그는 과연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진실은 저 차가운 뒤주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한 슬픈 아버지와 그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아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 느린 뉴스 야화 사도세자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